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노를 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노를 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하고 찬양이 정말 우리의 음성이 있는 한 이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성도전교 설립 32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4년 전에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전도사로 세우셔가지고 강단에 선 게 지금 44년입니다. 그때는 전도사로 서면은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또 가끔 수요일도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강단에 선 지는 지금 44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 6년, 강도사 2년, 또 부목사 2년, 10년 동안 이제 불같은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목회 실습을 하게 하시고, 34년 전에 이 동주선으로 보내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예배에 기원해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에게,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정신병을 원목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죠. 그리고 이제 32년 전 성령 강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바로 이제 허벌판 작은 그 석현리, 그 도로도 없는 그런 낙엽송 그 숲속에 한 3km, 3.5km 정도를 이제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곳에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임재하심으로 오늘날 32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성도소년교회의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성도전원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이 떨어지면은 성령님이 저기 남가자동에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다가, 야, 너 빨리 저 장흥 석현에 올라가서 쌀 떨어졌으니까 그 목사님 쌀 사주고 와.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쌀 한 푸대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일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일일이 그 얘기하려면 오늘 1시간을 다 얘기해 부족한, 하루 종일 얘기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뭐 교회는 작지만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베푸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선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은 또 얼마나 통이 큰지,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뭐 무조건 도와주잖아요. 무조건 도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더욱더 그릇을 크게 만드시고 더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나타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나타남 하면 방언이나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입식, 환상 이런 걸 자꾸 떠올리죠.
요즘 청교도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거짓된 영성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타이틀을 보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 신사도주의자들의 왜곡된 그 성령운동을 벌이면서 은사주의, 그리고 자기들이 그 목적하는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나타났다고 해요. 참 만홀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성령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이들의 그 공통점은 성령의 나타남을 초월적인 체험에 관계된 어떤 신비한 환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방언이고 예언이고 병 고치고 투시하고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걸 좀 이렇게 사탕 하나 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영성, 충성, 우리 절제 열매 나타납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권체자로 떠들어내도 거기서 사랑과 용서가 없고 비판과 정죄가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분노와 혈기가 나온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분명히 알아요.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들에게 전부 미혹이 돼가지고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가라지처럼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처럼 밀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어떤 그 초월적인 현상,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신비, 이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나타나고 마호메트도 나타나고 무당한 데도 더 잘 나타나요. 그걸 성령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이 나타남에 대한 이런 오해는 이들 그 잘못된 목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면은 방언을 해야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언을 해야 성령이 나타나고 하다못해 입신을 해서 봤다 들었다 이래 성령이 나타나는 걸로 또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야. 그래서 성령 집회하면은 항상 그런 체험과 그런 그 신비적인 그런 경험, 환상을 사모하면서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좀 더 나아가 입신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성의 소유자 또는 성령의 본체, 이 시대의 선지자, 그러고서 열광적으로 충악을 하면서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령의 나타남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이 나타나서 하는 그 일들을 말씀하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이 본문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나타남은 기적이나 초월적 현상 같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의 영혼을 살려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쓴다고 12장, 고린도 12장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이라 할 수가 없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은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성령이 나에게 나타났다.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가 나를 회개시켜가지고 죄가 없어져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인도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한테 음행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4장부터 2장, 3장, 4장부터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성령이 나타나고 예수님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열매, 하나님 자녀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주님이라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패거람해서 분쟁하며 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어찌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할 수가 있냐 말이야. 이게 8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보면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교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그 말씀도 살지 않냐. 왜 제멋대로 음행을 하고 제멋대로 패가름해서 싸움박질 해야 되고 제멋대로 이혼을 하고 제멋대로 재혼을 하냐 말이야.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해서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은 형제가 같이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 못 살겠다. 나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혼시켜줘라. 그러나 이혼시켜줘도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다시 합하기를 원하면 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남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제 혼자잖아요. 혼자 냈으면 얼씨구나 좋다. 내 마음에 맞는 남자 만나서 재혼하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남자가 합하면 자체 합하기로 합해줘라 이래요. 그럼 기다려야지 얘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재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믿는 아니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혼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혼한 남편이 먼저 재혼을 하면 그때 이혼한 아내는 재혼할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 전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켜요. 저에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박지요. 고린도서 12장 보면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의 영혼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고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강림절을 종교 행사적으로 1년에 한 번 그냥 종교 행사적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야 이러고 지내지 말고 제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나타난 그런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3절을 보니까 교회 앞에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떠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성건성이 있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떠났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안에서 그 성도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는 겁니다. 약하며, 헬라어 원어성은 아스테네이아. 이 아스테네이아는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함.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영혼에 필요한 힘과 용량 부족, 항상 죄인의 괴수, 사망에 빠진 자, 약섭에 노출된 자로 약함이에요. 이게 아스테나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합니까? 내가 사망에 빠진 놈이고 난 좀 부족하다. 만삭까지 태어나지 못하잖아. 난 성령이 필요로 하는 그런 힘과 용량이 미달이다. 딱지다. 항상 난 약점에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자다. 이런 걸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냐 말이야. 사도 바울은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걸 인식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로서 그 성도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자,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면은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보스는 절대선과 절대 진리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벌벌벌 떠는, 그냥 녹아내리는, 이게 바로 포보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뉴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이렇게 가니까 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놀랬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이 배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아니, 우리 죽게 된 걸 왜 그냥 나가서 잠만 주무시냐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잠자봐라 하고 명령하니까 바다 그냥 탁 그냥 파도, 그 엄청난 산대가 바다가 없어지고 잔잔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벌벌벌벌 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권능 앞에서, 창조주의 권능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항상 느끼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히 떨어노란 트로모스. 이 트로모스는 심판자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모습으로 떨 때 그때 트로모스라고 해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송구하고 황당해서 떠는 것을 바로 트로모스라고 해요. 교회 앞에서 그렇게 삽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예요. 구약교회는 말씀의 법궤를 지성소에 놓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신약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두려움을 고백해야 되고 심히 떠는 트로모스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금방을 떱니다. 모두가 잘났다고 머리 흔들고 다니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법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법을 모릅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망나니처럼 살아다닙니다. 약하게는 그냥 강팍하게 살고 두려워하기는 금방 떨고 살고 힘이 떨기는 그냥 코바라처럼 목에 힘주고 뱀눈을 불리며 돌아다닙니다. 이걸 현대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쭈쭈쭈 랄랄라 방언이 나오고 방언 통역과 예언과 투시와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면 그때는
하늘 꼭대기에 곧바로 보호자를 틉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모두가 깡통 목사, 깡통 전도사, 깡통 장로하면서 모든 눈 아래 깔고 다니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이게 또 성령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이 짓거리가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아스테네아를 고백해야 돼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 포모스를 고백해야 돼요. 트로모스로 심판자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예배드리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신이 떨어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첫 번째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 겸손의 열매입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신이 떨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다는 얘기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섰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 설립 32주년인, 오늘 교회 설립 32주년, 세상 나이로 말한다면 32살이에요. 32살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이제 자기 부모의 그 마음을 알 때가 된 거예요. 자식 낳기 전에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키웠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32살이면 이제 아버지 마음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자폐하죠. 미숙하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겸손의 열매. 주님 교회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앞에 겸손하시고 또 장로 앞에 겸손하시고 권사직사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신다고 시편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이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권한은 말이 뭘까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내 말로 하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그 생각과 감정, 어떤 육신의 판단, 이것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성령이 나타나. 그래서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다 전도 계획을 짜놓고 모든 그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성령이 오라고 하니까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말을 안 따라갔어요. 내 지식을 안 따라가고 어떤 나의 지혜를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히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그 변명하지 않죠. 그 감옥에 갇힌
그 관리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비판 정지하고 혈기로 분노하고 저놈 죽여라 뭐 끌어내려라 그냥 뭐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순순히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소리 질러대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게 무슨 뭐 성령이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서포너지도 안 되는 그 뇌세포 가지고 그 뭐 청교도 신학 그 몇 권 거 읽고 말이에요. 무슨 저 매추엔이 그 영에 속한 사람 몇 권 읽어가지고 그게 진리인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 말만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미혹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나타났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났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그 느낌, 사람의 판단 이것 따라가지 말아요. 오늘 성령이 나타나면서도 뭐 이 성령 집회, 성령 나타나는 거 유튜브 집회를 보니까 1시간에 몇 킬로씩 이동하는 축지법의 기적이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하고 축지법도 말하는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목회를 하면 재직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그냥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심지어는 속옷 벗으라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알파의 금이빨, 뭐 아말감으로 씌운 그 이가 금으로 변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막 우기는 그런 목사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람의 그런 느낌, 판단, 감정, 경험, 지식 이걸 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도 오해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악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으로 직통계시도 마찬가지예요. 환상과 환청도 정신병이에요. 그것은 다. 봤다고 들었다고 울랄랄라 그러면서 누굴 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지옥 소리하고 천국 소리하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가 내 뇌세포가 느끼는 거지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성령이 나타났다면 그 죄로 오염된 인간들의 그 지식과 지혜와 인간들의 어떤 그런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성령이 나타나면 진리의 말씀을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말씀은 뭐냐? 기록된 성경책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갖고 마지막 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나야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사탄을 물러가라 권세가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가 권능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권능이고 이런 것이 용서하는 게 권능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능이에요. 세상 사람 못해요. 하나님 자녀만이 이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철장 권세가 바로 사단을 무너뜨리는 권세거든요. 그 사단은 원수 사람 못해요. 이름은 이루고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할 수 있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이 나타날 때 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해도 그걸 못해요.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성령이 나타날 때 그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70번씩 7번 용서할 수가 있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을 돌릴 수가 있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동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되며 비판 정죄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그 선악과 따라가지 말고 온유와 겸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고, 성령이 나타나야 우리 선악과 길을 버리고 생명나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내 육체의 뇌세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내 가운데 살아있어 성령 못 받아요. 그게 죽어야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청교도의 이름을 팔고 뭐 성령의 나타남을 팔아가지고 이 은사주의 저급한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그 변질된 그런 그 자들, 그런 신앙인들, 그를 조장하는 그 목사들, 그 따라가는 성도들, 눈을 부릅뜨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성령이 나타내는 뭐를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대초보기엔 말씀.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면은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맺혀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맺혀야 되고, 온유와 겸손이 맺혀야 돼요. 좀 정신 차리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 그리스도다 쫓아다니면서 멸망길을 가지 말고 성령을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자는 뭐 성령 오셨냐고 뭐 춤추고 뭐 난리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성령 강림자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성령 강림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성령 강림자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논리,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에 펄펄 살아가지고 펄펄 뛰는 게 성령 강림이 아니요. 말씀으로 돌아갈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떠오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떤 거예요.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혹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혹시 온유하지 못할까? 내가 겸손하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 다 만나고 가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와서 성경 13권이나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냐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이야. 근데 오늘날 주님 마음도 모르면서 내 복음 증거한다고 펄펄 뛰고 돌아다녀. 성령의 나타남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옛사람과 옛 마음이 새사람과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은 외적인 기적이나 체험이나 신변 현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돼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죠. 제발 이 바람이 밀려다는 겨처럼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밀려다니지 말고 성령체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이 나타났다면 예수님 마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온유하고 겸손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품어줘야 돼.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도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불법.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권사, 집사 노릇,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내 마음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전도하고 네 마음대로 소리치고 네 마음대로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건 마귀다. 그건. 그러니까 마귀 편으로 가라.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 자, 말세가 될수록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목사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장로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권사, 집사 노릇하다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빌립보 2장 1절 11절에 나오죠.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 힘들고 셋이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둘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 담겨요. 그게 교회예요. 셋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거기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셋이 하나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안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잘난 것에서 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 되려면은 나를 버려야 하나가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면 하나 되지 못해. 남편과 아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나보다 낫다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나보다 낫다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떠들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면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잡해요. 예수님 마음은 말이요. 우리가 이거 따라가려면 흉내도 못 내죠. 나를 부인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다툼에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아무 일이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웃을 위해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는 죽노라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을 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이거를 실천했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빌립보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이 나타났다면 이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 돼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아멘.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수해요. 죽도록 충성해야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도록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얘기예요. 순 넘어갈 때까지. 그래야만 예수님 마음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또 성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참 성령이 나타난 그런 축복된 성령 가운데입니다. 또 성령이 나타난 또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 이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님과 감정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생일 축하 케이크 커팅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성도 전원께 예배드려서